고린도전서 11장 23절 내가 너희에게도 전해준 것은 내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시던 바로 그 밤에 빵을 집으사 감사를 드리신 뒤에 그것을 떼시고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시고 저녁 식사 뒤에 또 그와 같은 방식으로 잔을 집으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니 너희가 그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셨느니라. 이는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보이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이 빵과 이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가 있으리로다. 오직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뒤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실지니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를 위하여 정죄를 먹고 마시느니라. 이런 까닭에 너희 가운데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많도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믿는 근본주의 독립침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 안에 주신 두 가지 규례, 곧 우리가 마땅히 지키고 행해야 할 두 가지 규례가 있다고 믿고 있는데요. 하나가 침례요, 또 다른 하나가 주의 만찬입니다. 성찬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마는 그것은 맞지 않는 말인 게 그것은 천주교에서 나온 그런 표현이고 성경적으로 그것은 성찬이 아니라 주의 만찬이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정하신 규례가 바로 주의 만찬이라는 규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의 만찬에 참여하게 될 때에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 참여하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와 마음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주의 만찬을 가볍게 소홀히 여기고 함부로 주의 만찬을 나누게 될 때 마치 그것은 죄를 먹고 마시는 것과 같아서 엄중한 하나님의 징계를 초래하게 되는데 약하게 되고 병들고 심지어는 죽게 되는 상황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엄중히 다루시는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 죽으신 것은 바로 나와 여러분들의 죄들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용서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찢기신 것은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찢기신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돌아보며 그것을 기념하는 성도들이 그 중요한 의미를 안고 있는 주의 만찬을 가볍게 대하는 것, 그래서 전혀 자기 자신을 판단하지 아니하고 살펴보지 않고 주의 만찬에 임하는 것은 엄중한 하나님의 징계를 초래할 수 있는 그런 큰 죄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 주의 만찬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심으로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엄중히 징계하시게 되었는데 그 결과 약하고 병들고 심지어 잠든 자, 즉 죽은 자까지도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의 만찬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는 반드시 자기 자신을 살피고 주의 만찬에 참여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엄중히 이야기합니다. 오직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뒤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실지니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를 위하여 정죄를 먹고 마시느니라. 그렇게 엄중히 경고합니다. 그래서 주의 만찬에 올바른 태도로 임하게 되면 우리에게는 영적인 성장과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기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의 만찬에 참여하게 될 때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 하나는 과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다 같이 23절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도 전해준 것은 내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신 바로 그 밤에 빵을 집으사 감사를 드리신 뒤에 그것을 떼시고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시고 저녁 식사 뒤에 또 그와 같은 방식으로 잔을 잡으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니 너희가 그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이 빵을 떼게 되는 이것은 바로 이 떼어진 빵, 이것은 우리를 위하여 그 거룩하신 몸이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신 몸을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시는 그 잔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음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오늘 주의 만찬을 행하면서 과거를 돌아보게 되고 과거를 바라보게 되는데 그 과거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와 여러분의 죄들을 인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시고 그 거룩하신 몸이 찢기셨다는 것을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만찬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그분의 죽음을 기억하기를 원하신 것은 참으로 특이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죽었는가를 가능하면 잊어버리려고 애를 쓰는 것이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내 사랑한 이가 죽었을 때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가 힘들어지니까 가능한 한 내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않으려고 힘쓰는 게 우리 인간들의 특징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분의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인인 여러분과 저에게 뭐라고 말씀했느냐? 그분이 어떻게 죽으셨는가? 그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행해야 될 특별한 규례까지도 주셨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해야 되는가? 그 이유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가르침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누리는 삶을 가능케 만든 게 아닙니다. 그분의 아름다운 삶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적인 축복을 가능케 한 게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우리 삶의 중심이어야 되고,
그 십자가는 우리의 찬양의 제목이어야 되고, 그리고 그 십자가는 우리가 늘 기억하고 감사해야 될 노래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가 없이는 구원이 없죠. 십자가가 없이는 죄들의 용서함이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이는 영원한 생명 얻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이는 구원이라는 은혜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의 만찬을 나눌 때마다 오래전에 십자가 위에서 나와 여러분의 죄들을 대신해서 피 흘리시고 그 거룩하신 몸이 찢기신 그분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죽으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를 구원한 그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복음의 핵심의 한 요소가 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이 나를 인하여, 여러분을 인하여, 우리 모두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주의 만찬 규례를 통해서. 죄인을 구원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생애가 아닙니다. 죄인을 구원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그분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죄인을 구원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압니까?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새 노래로 찬양하게 될 때 그 찬양의 제목이 뭐냐?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왜 그분이 죽으셨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와 여러분이 결단코 지불할 수 없는 죄의 빚을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700여 년 전에 이사야 대언자를 통해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그러므로 우리는 왜 그분이 죽으셨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죄들로 인하여, 여러분의 죄들로 인하여,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들로 인하여 그분이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순교자로서 죽으신 게 아닙니다. 그분은 여러분과 저의 죄들의 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죽으셨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진해서
자원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와 여러분을 향한 그분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셨습니다. 어떻게 죽으셨어요? 그 거룩하신 몸이 찢기셨고 그 거룩하신 몸의 모든 피가 한 방울도 남김없이 나와 여러분을 위하여 다 쏟아지시는 그런 죽음으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내 몸이 아플 때마다 무슨 말을 잘 쓰느냐면 죽겠다, 못 살겠다, 죽을 지경이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 몸이 아픈 이유가 뭡니까?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고 질병이 왔고 고통이 왔고 아픔이 오게 됐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죄와 함께 질병도 고통도 아픔도 그리고 죽음까지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프고 병들고 약해지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피 흘리셔야 될 아무 이유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거룩하신 몸이 찢기셔야 될 아무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분의 거룩하신 몸이 찢기셨고 물과 피를 남김없이 다 쏟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고통 중에 가장 심한 고통이 십자가의 고통이라고 합니다. 그건 빨리 죽는 게 아닙니다. 서서히 죽는 겁니다. 잔인한 로마의 군인들은 예수님의 등에 사정없이 채찍을 내리쳤습니다. 요사이 싱가포르에서도 채찍형이 있다고 하는데 한 번에 3대 이상을 못 맞는답니다. 맞으면 졸도해서 그리고 살이 터져나가고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다시 치료를 해서 또 데려다가 그 정해진 숫자만큼 채찍을 가한다고 합니다. 이때 당시에 채찍을 얼마나 때렸느냐? 적어도 39번 때렸습니다. 40대 때리면 죽는다고 여겼기 때문에 39번 했습니다. 예수님의 등은 갈기갈기 찢어졌죠. 그리고 사람들은 가시로 만든 관을 예수 그리스도 이마에다가 머리에다가 눌러 씌워가지고 온통 이마는 피범벅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은 예수님 나를 위하여 피를 흘려 주셨으니 라는 가사처럼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조그만 고통도 못 참겠다고 난리 칩니다. 이렇게 아프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그렇게 소리 지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6시간이나 십자가에 달려 계셨습니다. 그 몸을 지탱할 수 있는 밧줄이 묶여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못에 의해서 지탱에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서서히 몰려오는 죽음. 여러분, 우리가 금방 목이 잘려 죽으면 빨리 잊어버리죠. 모든 게 끝나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죽으신 게 아니고
여러분과 저의 죄들을 대신해서 마지막 숨이 끊어지기까지 6시간이나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죽으셨는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11장 26절에 보면 주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보이기 때문이니라. 우리는 언제까지 주의 만찬 규례를 행해야 되느냐?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각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교회에 주신 복스러운 소망입니다. 복된 소망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으며 그분은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그리고 어느 날 생각지 않은 때에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복된 소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오심을 믿는가요? 그분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이 주의 만찬 규례를 행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마땅히 되어야 할 그 모습을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100% 완벽하게 닮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주님이 기대하시는 마땅히 되어야 될 그 모습을 저는 온전히 갖추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심과 같이 완전하게 될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데, 그 소망을 복된 소망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할까요? 복된 소망. 우리가 주의 만찬을 행할 때마다 그 복된 소망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그때를 기다리고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만찬을 행할 때마다 그분은 오신다, 반드시 오신다, 영광 가운데 오신다, 그리고 우리를 하늘나라로 데려가실 것이다. 마지막으로 주의 만찬을 행할 때에 우리는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11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장 27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이 빵과 이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가 있으리로다. 오직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뒤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실지니. 자기를 살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주의 만찬에 참여하려면 어떤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만찬에 임하는 합당한 태도를 가르치고 있고, 합당한 태도로 주의 만찬에 임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합당한 태도로 주의 만찬에 참여를 하려면 누구를 살펴보아야 하는가? 다른 사람들을 살펴보는 게 아니라 자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잘 들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다른 사람들을 살펴보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도록 세우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판단하실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은 서로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판단해야 된다면, 여러분이 정말 살펴보아야 한다면, 옆에 앉아있는 형제나 옆에 앉아있는 자매나 아내나 남편이나 부모나 자식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살피고 그 뒤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라. 우리의 삶에 자백하지 않은 죄가 있는 가운데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고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주의 만찬을 가지는 이유는 주의 만찬을 앞두고 각각 자기를 살피는 시간들을 가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살피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적해 주신 내 삶의 잘못된 것들, 죄들을 자백하고 버리는 가운데 이 주의 만찬에 임하도록 하는 것이 주의 만찬의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그것 자체가 마치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여하는 그런 성례인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됩니다. 성례라는 것은 없습니다. 은혜를 받기 위한 수단을 거룩한 예전, 성례라고 하는데 그런 건 없습니다. 그건 천주교가 만든 것이고 우리는 단지 기념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잔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 빵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 하나의 빵을 찢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을 대신해서 찢기신 것을 기념하는 것이고, 그 잔을 마시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을 대신해서 피 흘리신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 영어 단어 여러분들에게 옮겨본들 큰 의미가 없어서 영어 단어를 실제로 옮기지 아니하고 그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아이들이 장난치면서 요술, 마술 같은 거 할 때 옮기는 단어가 있습니다. 부목사님 기억나요? 네, 그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어디서 나왔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더니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천주교에서 미사를 행하면서 천주교 사제가 그 앞에 난 빵과 잔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면서 그것이 실제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로 바뀐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라틴 말로 말을 하는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 곧 나의 피니라 라고 하는 내용을 라틴 말로 하는데, 그 라틴 말 속에 그 내용이 들어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라틴 말 들려줘도 의미 없고 뭐 영어 들려도 큰 의미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설명만 드립니다. 여러분, 사제든지 목사든지 누가 기도한다고 그게 실제로 예수님의 피나 실제로 예수님의 몸으로 바뀌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상징일 뿐이요 기념일 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오래간만에 주의 만찬을 했습니다. 오늘 나는 이 주의 만찬이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혹 힘드실 때, 혹 내 삶이 잘 안 풀린다고 생각될 때, 내 삶이 너무 고달프고 너무 어렵다는 생각이 들 때,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아무 죄도 없으신데 나의 죄를 대신해서 그렇게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시고 그 거룩하신 몸이 찢기신 것을 생각하면서 크게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육체에 이곳저곳 고통이 있는 분, 그 고통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 십자가를 기억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이 내 죄 때문에 피 흘리셨는데,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이 나 때문에 고통당하고 그 몸이 찢기셨는데, 나는 그래도 그분 때문에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그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복된 소망을 가지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것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나는 구원받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살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얼마나 고마운 일이냐, 얼마나 놀랍고 감격할 만한 일이냐, 그거 생각하시면서 아픔 속에서도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 진짜 오랜 세월 함께 나왔던 분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복음 전해서 구원받았고 6주 동안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했고, 그리고 오랜 세월 교회 안에서 잘 섬겼던 분인데 사정이 있어서 저희 교회를 떠났어요. 그런데 오늘 몇 달이 걸쳐서 저한테 알려오기를,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 목사님께 기도받고 싶다. 우리 교회 다녔으면 기도받고 싶다는 표현 안 쓸 텐데 다른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기도받고 싶다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윤갑수사님한테 전화번호를 물었더니 가르쳐 주시는데 2번이나 안 맞는 거예요. 드디어 3번째 맞는 번호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습니다. 울면서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내일 수술해야 돼요. 근데 목사님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 전에 알았기 때문에 주일학교 교사들 모임에서 기도했습니다. 앞으로도 기도할 거고요. 수술이 잘 되어서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그런 병이 아니기를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은 그 어떤 장애물도 뛰어넘게 합니다. 여기 머물러 함께 섬겼으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쁘겠지만, 또 어떤 이유로 인해서 떠났다 하더라도 제 마음속에서도 떠난 건 아니에요. 제 마음속에는 언제나 있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 잊어버릴 수 있어요? 멀리 떠나졌다고 잃어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선생은 많이 있지만 아버지는 하나뿐이에요. 복음으로 낳아준 사람은 한 사람뿐이에요. 만약에 꼭 필요하다면 서울까지 가서라도 병문안하고 기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거 생각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느니 용서 못하느니 그런 호화스러운 말 할 자격 없어요. 우리가 어떤 용서를 받은 사람인데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느니 없느니라는 그런 교만한 건방진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해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십자가를 생각하십시오. 어떤 분이 목회를 하다가 되게 힘드는데 어느 날 깨달았대요. 그래갖고 십자가를 무지하게 강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계속 하더니 어느 날 또 하나님이 또 새롭게 깨닫게 해주셨대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온통 부활 이야기예요. 뭐 엉뚱한 소리 안 하는 것보다는 얼마나 좋습니까?
그분이 죽으신 것과 부활 이야기하니. 왜냐하면 그게 복음이고 그게 우리를 구원한 놀라운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만찬은 그 영광스러운 복음을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